안녕하세요. 개혁자 이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는 최후 심판을 믿는다는 것을 알았죠? 이번 시간에는 그 최후 심판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을 마감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행동은 또 그리고 모든 일은 어떤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죠.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들은 예외 없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의 몸을 입는다는 뜻 아닙니까? 몸을 벗고 우리의 본성인 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벗고 육체가 없어진 상태의 영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을 환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붓고 그 물 속에다가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그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잖아요. 그 젓가락이 꺾어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젓가락이 휘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이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그렇게 휘어져 보이는 것뿐이지 그 젓가락은 휘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매질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의 매질인 우리 육체를 벗고 나면 영만이 남게 되어서 모든 것을 환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들은 죽으면 예외 없이 라이프 뷰를 하게 됩니다. 이 라이프 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일생을 순식간에 되돌아보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라이프 뷰를 하는 순간에는 자기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과 관계되었던 모든 존재들의 생각, 감정, 의지까지 느껴보고 그것을 다 환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과정에는 그 라이프 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참 이치죠.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고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참으로 놀랍게도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진리가 뭐냐? 그것은 만물은 진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은 진동한다. 그런데 그 진동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뭐냐? 그 진동의 실체는 다름이 아니라 영이고 의식이고 알아차림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진동한다고 하면 그게 왜 진동하냐면 그것은 알아차림이 늘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원리의 근본 아닙니까? 그분이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만물이 진동하고 진동은 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진동은 떨진자이다 움직일 동이니까 떠는 움직임이죠. 이 떠는 움직임을 이 파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동, 이 파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점 사이를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리는 것, 여러분 파장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파동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위아래를
주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진동한다는 것은 두 점 사이를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두 점 사이를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가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은 이 생과 사라고 하는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 사이, 그 두 점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주게 되면 받게 되잖아요. 뭔가를 받게 되면 또한 주게 되고요. 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것도 두 점 사이를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은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주면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그것이 어떤 것으로 어떤 보상으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어떤 행동도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파동은 정보를 저장합니다. 만물은 진동한다고 그랬지요. 만물은 진동하는데 그 진동이 겉모습이 뭐냐면 파동이고 그 파동은 정보를 모두 저장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알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죠. 납작한 그릇에 물을 채우고 조약돌 3개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떨어진 조약돌 3개는 간섭무늬를 만들겠죠. 중심원이 3개인 간섭무늬를 만들 텐데 그렇게 만들어진 간섭무늬 물 표면을 급속히 냉동시키면 파문 모양의 얼음판을 얻게 되겠죠. 그 얼음판의 동조, 광선, 레이저를 쏘게 되면 이 공중에 조약돌 3개의 영상이 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저장하고 그 파동에 빛을 쬐면 그것이 정보가 그대로 이렇게 공중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삶도 파동이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 파동이죠.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생각과 말, 행동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데 그런 삶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이 된다. 예컨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자파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뉴런에서 이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전기작용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파생되는 것이 전자파 아닙니까? 그 전자파의 움직임을 현대과학은 영상장비로 그걸 그대로 찍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음파죠. 음파가 공기라고 하는 매제를 통과해서 우리 귀에 들어와서 귀 선모를 자극하면 그것이 전기작용으로 바뀌어서 그게 전두엽에서 판단이 일어나잖아요. 행동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중력파죠. 중력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것이 움직일 때 중력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중력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파동이다, 파장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 파동은 정보를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기록이 된다. 그렇게 그 우리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생명책이라고 부르죠. 혹은 기념책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파동이고 그 파동은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된 기록을 이게 뭐냐? 그게 생명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는 그걸 기념책이라고 하기도 하죠. Book of Remembrance. 그러니까 기억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억책에, 그 비망록에 우리 삶이 그대로 기록된다. 우리 삶은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들의 의식에 저장되죠. 그 의식에 저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는 영혼의 블랙박스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들이 영혼의 법정에서는 매 순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인가요? 우리의 본질은 영이고 우리의 본질은 의식이고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인 그 알아차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판결이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법정은 다른 말로는 바로 하나님의 법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영혼의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입니까? 그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본질은 영이고 의식이고 알아차림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영이고 의식이고 알아차림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식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심판은 바로 우리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심판인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심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심판까지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매 순간이 우리들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까지 기다릴 이유 없이 오늘 이 순간, 살아가는 순간이 심판인 것을 알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매 순간이 심판입니다.